자, 과연 교회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고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교회는 뭐고 크리스찬은 무엇인가?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교수인 최종원 교수는요,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이러한 역할을 사회 속에서 수행하는 소명을 받은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해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모인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이런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 공동체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는요, 물질 만능주의, 성취 지상주의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아주 충실하게 동화되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교회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은 같은 생각의 프로세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강조했지만요, 주일에 교회를 나와 예배를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하나님 중심 사상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 주일만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것이라면은 과연 진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 표현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주일날 1시간 내지 2시간 교회 오는 것밖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다면은 과연 우리는 크리스찬이 뭡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고 크리스찬의 존재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6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충실히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크리스천이고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세상 사람들까지도요, 지금은 교회의 위기고 기독교의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의 위기, 기독교의 위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보다는 교회가 되자,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그거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성도 각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고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로 돌아가고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교회가 되는 게 참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먼저 교회가 뭔지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이고 과연 초대교회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가야 되는지 교회가 돼야 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요즘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 왜 로마가 그때 모든 이 유럽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그 로마로 통하는 가장 유명한 길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은 사실은 전쟁을 위한 길이고 사실은 돈 벌기 위한 무역을 위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많은 무역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그 길로 병사들과 마차가 이동해서 전쟁을 하는 그러한 길이었는데 그 무역로, 그 전쟁로를 가지고 초대교회는 그 길을 이용해서 바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처음부터 산속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도시 중앙에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도시들만 골라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그 도시 중심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무역로를 통해서 전도를 하러 갔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동네는 산속이 아니라 바로 도시, 가장 유명하고 유력한 도시에다가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세상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초대교회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 비결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방성이라고 합니다. 변방성. 변방의 북소리, 이런 얘기 들어봤죠? 변방이 뭡니까? 지방이에요.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니까 기독교가 철저히 변방에 있는 그러한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요즘 유행하는 얘기로 쉽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이것은요, 초대교회가 인싸가 아니라 뭐였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인싸가 아니라 아싸였어요. 인싸가 뭡니까? 인사이더. 그러니까 안쪽에서 핵심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변두리, 아웃사이더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세상 중심에 있지 않고 아웃사이드에 있으면서 철저히 그 가치관을 지키며 세상이 가는 길로 따라가지 않고 우리들만의, 나만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부터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얼마나 아웃사이더 집단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의 이 직업이 뭡니까? 주로 어부, 심지어 세리, 어떤 사람은 열심당, 테러 분자예요. 열심을 가지고 로마에 저항하면서 로마를 테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등등, 별로 사회에서 주목받거나 핵심적이지 않은 변두리, 아웃사이더, 아싸들이었던 거죠. 심지어 우리 기독교의 중심인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였어요. 목수. 알아줍니까, 누가? 그리고 자라나신 동네는요, 강남의 파라군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나사렛, 갈릴리, 어촌이고 촌스러운 시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사렛이 시골이면은 나다니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것이 나사렛 그 동네, 내가 그 동네 아는데 그 촌동네에서 야, 말도 마,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이러는 거거든요. 이러한 이 초대교회의 변방성에 대해서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많이 찬양 불렀던 그 찬양 가사를 지었던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체제 밖의 타자다. 초대교회의 특성은 체제 밖의 타자다. 그렇죠. 이런 표정일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몇 번이고 곱씹어서 읽으면서 이해를 했는데, 한마디로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의 핵심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 체제의 밖에 있는 변두리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쉬운 말을, 초대교회는 인싸가 아니라 아싸입니다, 이런 쉬운 말을 이분은 이렇게 어렵게 하신 거예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게 실력이죠. 여하튼 이 인싸가 아닌 아싸인 이 초대교회의 그 특징이 결국에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런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높고 숭고한 차별된 그 기독교만의 가치관을 추구하게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토대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너무나 많이 설교했고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배울 게 참 많지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교회에서 매일마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대명사인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구제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자꾸 제외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좀 상황을 아셔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원래는 이렇게 그 자기네들만 이 고립돼서 살아가는 그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포로를 하면서 그 각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랬다가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고국인 예루살렘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 즉 외국인들, 우리로 치면 딱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재미교포 같은 사람들, 제1교포 같은 분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을 그냥 원래부터 계속 고국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모든 권한을 잡고 있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이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교회에 벌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민교회는 정말로 딱 이게 개념이 딱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민교회로 치면 EM과 KM이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EM이 없어서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EM교회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항상 거기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막 컴플레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KM 어른들은 막 EM 친구들을 보면은 늘 얘, 야, 너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EM 성도들을 보니까 EM이 막 점점 자라가지고 나이가 막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이 어르신들이 보니까 계속 어려 보이니까 야, 너 하는데, 사실 그 EM 친구들은 세상 밖에서는 막 다 CEO, 막 사장님 이런 친구들인데 교회만 오면 왠지 작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EM하고 KM이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서 뭐 재정을 뭐 쓰고 막 이런 문제들인 거죠. 엄청난 큰 문제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들을 보니까 거기서 실력 발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영적이었는지 이 풀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아주 너무나도 정확하게, 수술로 치자면은 뭐 피 하나 안 흘리고 정확하게 수술 부위를 도려내는 그러한 어떤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한 것은요,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다라는 걸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래서 막 산수적으로 그러면 50대 50으로 해라 뭐 계산기 두들기면서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십시오. 2절입니다. 2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 문제는 사실 산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사도들이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의 주 업무인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사도들이 접대라는 것은 구제, 봉사, 헌신 이런 것들,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각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냥 그렇게 자각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고 지혜가 있는 7명의 사람을 대신 세워가지고 사도들이 섬겨야 될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같이 동역하는 자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들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들은 뭐합니까?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들은요, 그런 어떤 이 봉사, 헌신, 구제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들은 뒤로 하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뭐에 두는 거예요? 말씀에 두겠다는 거예요. 기도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7명의 사람을 택하는데 이름들로 봐서 이들은 거의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로 다시 비유를 하자면은 EM 측에서 KM 어른들한테 이런 컴플레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KM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너희들 다 나가, 이게 아니라 이 EM에 있는 나이가 한 40대 50대 중반 된 이런 사람들을 다 뭐예요? 교회 지도자로, 장로로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넘기고 너희들이 그럼 한번 잘 교회를 섬겨봐라 라고 온 이 모든 권한을 그들에게 넘겨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그런데도 그 문제로 교회에서 어떤 불평이 안 나요. 오히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입니다.
결과가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대박이에요. 결과가 대박. 교회가 막 폭발할 지경으로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초대교회의 핵심, 초대교회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집중할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 한국말로 집중하는 교회 하면 의미가 빡 오는데, 이거를 어제 이제 주부에다가 영어를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실으려고 하니까 영어를 못하는 저로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앤드류 전사한테 물어보면서 같이 연구를 했는데, 저 영어 제목을 그대로 직역하자면은 우선순위가 부여된 교회, 그렇죠? 우선순위가 부여된 교회. 한국말로는 집중하는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잘 구별해가지고 중요한 것에 먼저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집중하는 교회,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성령, 지혜, 이거는요 가장 초대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을 대표하는 단어들이에요. 뭡니까? 가장 교회가 집중해야 될 첫 번째 것은요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시작하지만 사역이 많아지고 사역을 점점 하다 보니까 점점 사역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찬양, 훈련, 그리고 구역 모임, 이런 것들은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요, 집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보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작은 글씨로 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www.한사랑철치.com 이라고 돼 있고, 요즘 우리 원준 간사님이 홈페이지를 맡아가지고 잘 꾸미고 있어서 홈페이지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한번 홈페이지를 쭉 둘러보시면 참 좋은데,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요 교회 소개란이 있고요. 교회 소개란에 교회의 비전이라든가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명 선언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가가 거기 잘 나와 있거든요. 먼저 우리 사명 선언 한번 먼저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사명 선언을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부름받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장하며 각자의 은사를 통한 사역으로 교회를 섬기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가치관, 세상 욕심, 물질, 어떤 쾌락, 이런 세상의 웅덩이에서 밖으로 건짐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장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먼저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 단계와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훈련, 그리고 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초가 튼튼히 놓아져야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사랑교회 목회에 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이 7년의 3이 단계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7년 과정이거든요. 지금 이 첫 번째 7년 과정 동안에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말씀, 찬양, 훈련, 구역, 여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큐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7년 동안 이거를 우리가 준비하고 탄탄하게 든든하게 기초를 마련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7년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큼 중요한 것이 또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시스템, 체제나 학문, 티올로지, 신학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교회요, 이 모인 우리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지만 그 다음 집중해야 될 것,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우리 각 성도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사랑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한사랑 교회는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가 성도를, 맞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저 분당 우리 교회 다닐 때, 섬길 때 이찬수 목사님이 참 너그러워서 다 뭐 용서해 주시고 실수해야 하는데 성도님들을 제대로 안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것은요, 얼마나 화를 내고 혼내셨는지. 우리 교역자 회의 때마다 막 그냥 지옥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굉장한 무시무시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이 목회의 양약이 되는지, 참 저의 이 목회의 어떤 기준을 잡아주셨던 거거든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장로님들은 뭘 해야 됩니까? 성도를 사랑해야죠. 여러분 구역장님들 뭘 해야 됩니까? 구역원들을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이 듣던 말투인데, 그러면은 목사만 성도를 사랑하고 장로님만 성도를 사랑하고 구역장만 성도를 사랑하면 그게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서로. 물론 먼저라는 것 순서는 있습니다. 먼저 목사가, 먼저 장로가, 먼저 구역장이, 먼저 리더들이 사랑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결코 성경에 리더들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누구만, 어떤 사람만 사랑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그것이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우리 교회와 관련된 실제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신 지 3년 안팎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로 치면 거의 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새신자,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누구나 그래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붙잡고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다니신 지 얼마 됐어요? 하면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나는 한 10년 되신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이 새로 오신 분들인데,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기존의 교회관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교회관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란 이런 곳이야. 교회란 이러해야 돼. 라는 나만의 교회관이, 목회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회론까지도 생기는 분들이 계셔요. 목회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는 기존의 교회관을 모두 다 버려버리시고 리셋하시고 제로로 만드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대부분 그런 갖고 계시는 교회관들 중에 잘못된 교회관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믿어오던 대로,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대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나 관습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통이나 관습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전통에서 교회를 찾으면 안 되고 말씀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이나 관습은요,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가 이런 전통이 있고 이런 관습이 있는데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에 부합하는가, 그거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과 상관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교회 카펫은 무슨 색이어야 합니까? 웃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옛날 교회 장로님들은요, 목숨 걸고 무슨 색을 사수했습니까? 그렇죠. 빨간 강대상 이 카펫을 사수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해가지고 빨간 카펫을 사수하고, 그거 바꾸면 교회가 타락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피아노를, 어떤 교회는요, 이 피아노를 옮기다가 막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 어려움이 생겼대요. 이쪽에 있던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기다가 누구 마음대로 피아노를 옮겼냐 이러면서 싸움이 나가지고 막 교회가 두 패로 갈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피아노를 옮기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매주 10cm만 옮기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10cm 옮기다 보면 이제 이쪽으로 가 있다는 거죠. 눈치 못 채게 옮긴다는 거죠. 또 재미난 이야기, 어떤 교회가요, 이 텃밭이 있어가지고 이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이 여전도에서 그 씨를 가지고 배추를 심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리고 해가 쨍쨍 비쳐가지고 배추가 어떻게 됐어요? 풍년이 났어요. 풍년. 배추가 어마어마하게 거쳤는데 이 풍년이 곧 저주가 됐어요. 왜요? 이 많이 거친 배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김장김치를 담그자 파와, 아니다, 물김치를 담그자 파가 생겨가지고 그 김치를 뭘로 담가놓고 둘이 싸우다가 교회가 막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 교회는요, 모든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냐 비진리냐 이 문제를 놓고 성경을 통해서 그 전통이 검증되어지고, 그 외 김치 담그는 문제, 이런 것들은요, 어떤 문제입니까? 물김치면 어떻고, 빨간 김치면 어떻고, 뭐 총각무면 어떻고, 깍두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그냥 의견 조율해가지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게 마치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인 양 막 그냥 소위 속된 말로 박이 터지도록 서로 싸우고 교회가 갈라진다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진리냐, 이 문제가 진리의 문제냐 비진리의 문제냐는 문제를 놓고 성경적으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우리 교회 목회 철학과 비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놓고 두 번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 철학, 하나님이 한사랑교회를 저에게 목회를 맡겼다면은 우리 당회와 이 교회가 가는 방향과 다르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목회 철학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교회 좋은 어떤 경험이 있으시면 그것을 가지고 물론 신앙생활을 하셔도 좋지만 우리 교회 와서는 그것을 제로하고 다시 이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하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외 기타의 것들 문제. 아까 말했던 뭐 김치냐 카펫이냐 이런 문제는요,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서 가장 좋고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내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것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빨간색을 원하면 빨간색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 피아노가 이쪽에 있는 거를 찬양팀이 원하면 찬양팀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전혀 우리가 뭐 그거로 인해서 힘들거나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는 문제,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초대교회 리더십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사도들에게 컴플레인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맨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가장 영향력 없는 이 연약한 존재인 과부의 이 신음소리가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에게까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도들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건요, 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커뮤니케이션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이 구역장님들에게 자연스럽게 같이 나눠주고, 그게 저와도 나눠주고, 심지어 여러분 저에게 직접 말씀하십시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게 구역장을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든지 좋으니까요, 하시고 싶은, 건의하고 싶은 말씀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반면에 우리 리더 그룹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리더십 그룹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옛날의 그런 존재가 아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옛날에는 뭐 내가 교회 다녔지만 뭐 구역장 하면서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다녔다면요, 이제는 그런 좋은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은요, 보는 눈이 많아졌어요. 저만 해도 뭐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가끔, 아주 가끔 있어요. 그 막 뜨끔하죠. 막 그냥 내가 지금 이 카트에다가 뭘 담았나 이렇게 보고. 그렇죠? 사람들이 봐요. 우리 구역장도 봅니다. 부장님도 봅니다. 장로님들도 봅니다.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한마디 말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리더가 된 상태에서는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 그게 문제예요. 그냥 내 감정대로 하는 그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장이 되고 리더십이 되면요,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목사다 보니까요.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 구역원이나 성도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가끔 보면은 리더십들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이 문제를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데, 너무 솔루션, 너무 답변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답변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다가 인간적인 생각에 답변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걸 제가 봅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답변을 할 때는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답을 줘야지, 그냥 내 사회적 경험, 내 생각, 심지어는 세상 가치관과 똑같은 말을 밑에 이 성도들에게 한다면은 그거는 리더십으로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도전받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구역원들 중에 더 우리보다 신앙 뛰어나고, 저보다도 더 믿음 좋고, 저보다도 기도 더 많이 하고, 더 성경 지식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왜 저에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고 말씀을 들어야겠냐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책임, 리더십 그룹의 책임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섣불리 세상 기준, 세상 생각, 내 생각 입에서 꺼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모든 또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3년, 우리 교회 오신 지 3년 전후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분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있으면서 우리 리더십 그룹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고 리더십 그룹에 대해서 판단하고 할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손을 들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구역장 할게요. 내가 부장할게요. 내가 팀장할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님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훈련 받으시고 내가 구역장 되고 부장 되고 팀장 돼서 온몸이 닳도록 주님을 섬기시든지, 아니면은 나 대신 욕먹고 나 대신 섬기는 구역장, 부장, 권사님들을 바라볼 때 아유, 저 불쌍한 인간들 이러면서 바라봐 주셔야 돼요. 월급도 못 받으면서 목사님한테 엄청 혼나고 성도들한테 또 컴플레인 받고 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 이러면서 긍휼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싫으신가 보네요.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긍휼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 이 자리 구역장 리더십 올라온다니까요. 본인이 그 자리로 오시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 이 자식들이 아비만 모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와 보면은 이렇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에서 헷갈리고 있다면요, 여러분 저와 싸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제가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제 4위 하나님입니다. 이러면 어떡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저랑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다 떠나십시오. 그때는 교회 남아 계시면 안 돼요. 그냥 그때는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내가 4위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 비진리의 얘기를 하는데 거기 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싸워서 목사를 바꾸시든지요. 제가 그런 실수를 하면은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 목회 철학과 관련된 문제라면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 철학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목회 철학도 아니고 그저 카페트 바꾸는 그런 문제라면은 저에게 얼마든지 컴플레인 하시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속드리는 것은 듣기는 듣는데 다 그대로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보십시오가 아니고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동의를 구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제자 훈련하는 집사님이 저에게 하루는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불을 너무 일찍 환하게 켜놔가지고 기도하는 게 좀 집중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다음날 바로 불 끄는 타이밍을요, 불 켜는 타이밍을 제가 여기 올라올 때로 타이밍을 바꿨어요. 사실은요, 그 제안이요, 그 건의가 저희 이 장인어른 계신데 이제 여름마다 이제 여기 와서 저희 교회 도와주고 같이 저 새벽 예배 나올 때 와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시더니 임 목사, 저기 새벽에 불을 꺼놨다가 임 목사 올라갈 때 켜는 게 어떨까라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못된 사위가 그걸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왜요? 이건 장인의 섭정이잖아요. 그죠? 가족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비록 말씀하셨지만, 제가 예할 수밖에 없는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내 담임 목사의 고유의 권한이고, 또 내가 우리 장인어른의 이야기만 이렇게 들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다닌 교회도 다 목사가 나갈 때 불을 켜더라고요. 여기 강단에 올라올 때. 근데 우리 교회를 와 보니까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구태여 제가 그걸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들 진리가 변하고 목회 철학에 문제가 있습니까? 불이 먼저 켜져 있건 꺼져 있건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순간 제가 옳거니 하고, 이거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드리는 게 더 기도하기에 좋구나 해서 바로 다음날 바꾼 거예요. 그러나 그 집사님께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집사님, 지금 저에게 컴플레인 하지 않지만 갑자기 불 켜는 게 왜 환하게 있다가 왜 이렇게 어둡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실 수도, 장로님 그러십니까?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아시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160명이에요.
제가 오늘 점심을 쏠게요. 사드리겠습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이쪽에는 아이홉 가자, 이쪽에는 짜장면 먹자, 이쪽에는 버거킹이 좋다, 이쪽에는 목사님 쏘시는 김에 갈비를 먹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성도님이시죠? 이런 의견들이 있다면 과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답변은 이건 답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잘 서로 의논해가지고 가장 좋은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집중하는 것,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동시에 목회 철학을 바로 세우고 그 외의 것들, 진리의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저에게 언제라도 오십시오. 심지어 제가 밥도 사드리고 커피도 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오셔서 대화 나누고 바꿀 건 바꾸고 제가 이해시켜 드릴 것은 이해시켜 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약을 좀 목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약을 사러 어느 약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사님이 저를 아셔요. 제가 이 한산한교회 목사인 걸 아셔요. 그래서 목사님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계속 성장합니까? 그래서 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성장합니다. 그랬더니 그 약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러다가 우리 페더럴웨이에서 제일 큰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완전 속이 그냥 막 입이 찢어질 정도로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못된 욕망을 가라앉히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람 숫자 느는 거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거는 아닙니다. 숫자 한 사람 너무나 귀해요. 저 처음에 30분 계실 때 저 문 한 번 열리고 한 분 새로운 얼굴이 들어오면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고 눈물 날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될까 뭐 노심초사 막 그냥 이러면서 심는 게 목사의 마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 노름은 안 합니다. 오리띠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보며 우리는 자신을 속인다. 우리 교회 얘기 같아요. 저는. 우리는 그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무덤들도 역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사랑이 없는 100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사랑이 없는 성도 2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뒤룩뒤룩 비계살이 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요 내가 꿈꾸는 교회는 버리십시오. 내가 꿈꾸는 교회는 버리시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연구하십시오. 우리라는 공동체가 같이 바라보고 같이 꿈꾸는 교회가 뭔지를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게 비전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교회,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충성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라고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얼음 냉수와 같은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성도 되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생각을 모아서 진짜 하나님 마음 한번 기쁘게 해드리는 집중하는 교회,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